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읽기 15장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5장 2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면서 플래시온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기를 해봤었지요. 그때 대개는 성경에 중간 제목들을 다는 스터디 바이블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주로 많이들 달아요. 중간 제목을. 그 사람들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을 강도 만난 자로 생각을 해요. 나를 어디에다 포지셔닝을 하느냐면 나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은 강도 만나는 자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포지셔닝을 해요.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살아야 될 덕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율법사가 질문했던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웃 논쟁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예수께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웃을 재설정을 해요. 내가 강도 만난 자고 이웃을 만나야 되는 존재가 먼저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 굉장한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내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니 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무거운 짐을 부과시켜요. 종교가. 그러니 숨막혀 죽어가는데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니까 이중고를 겪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사실은 율법사야 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를 도울 이는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레위인도 아니고 또 다른 율법사도 아니다. 너를 도울 이는 내가 이방인 취급하는 내가 개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한다고요? 누가요? 어떤 율법사가 사람 취급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기운에 대해서 개 취급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개 취급한다고.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면 나 아닌 누군가가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비유거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실 내 안에 있다고. 근데 내 안에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개 취급으로 성서에 많이 나오는데 내 안에 뭐 우리가 보면 똥밖에 없잖아요. 그 똥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배하고 다스려주면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네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면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줄게. 이 종의 속성, 노예의 속성이 우리 안에 찌들려 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그의 말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도 그건 내 삶이 아니거든. 종이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요즘 지난주에 우리 놀란 가슴을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그대가 결정하고 판단해주면 나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거든. 당신의 판단을 존중해줄게. 우리를 대신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줘. 그만큼 내가 뭐 대신 그 값을 지불할게. 세금을 낼게. 그리고 위임을 해요. 이게 노예의 속성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이게 죄의 속성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속성이거든. 이게 우리가 뭐 강도 만났다고 하는 증좌예요.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나보다 더 큰 권위에게 나의 삶의 결정권을 위임해버렸어. 내가 없어. 그 결정을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던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얼마나 그 남편 부재할 때의 금단 현상 때문에 과부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한 번도 결정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결정하고 판단하던 주체가 죽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때 금단 현상이 생겨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요. 이게 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거든. 그런 현상인데 이 과정을 우리 사회도 온몸으로 겪었어요. 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해요. 그리고 우린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뭐를 했어요? 절대 권위를 부여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시켜 놓고 그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 종교 지도자들이지, 대리인들을 세워놓고 전권대사를 종교 지도자들이 행사를 하지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위지. 절대 하나님이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다 세워놔요? 밖에다 세워놓고 그를 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삶에 우리는 이끌려서 살았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엄마와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과 보호가 필요해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 엄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되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절대권자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엄마, 아버지라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걸어요. 생각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판단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이 나에게 맞는 건 좋고 나에게 맞지 않는 건 좋지 않거든. 자의식이 시작된다고. 이때부터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뭐 해야 돼요? 독립한다고요. 엄마, 아버지는 그 사춘기 독립의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권위예요. 그 아이에게. 생존을 위해서. 절대 권위라고. 근데 사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엄마, 아버지 절대적인 도움을 뭐 하는 때예요? 탄핵하는 때예요. 우린 탄핵 전문가예요. 뭐냐면 지금부터는 당신의 그거 엄마 아버지는 사랑의 권위잖아요. 폭력의 권위가 아니라고. 사랑의 권위라고. 그런데 정신은 이 육체는 엄마 아버지의 절대 권위에 의해서 보호되고 키움받다가 정신은 그것을 사랑으로 전폭적으로 받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의식이 있는데 왜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삶이 사라져야 되지?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의대를 가라고 하고 법대를 가라고 하지?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억압과 엄마 아버지의 권위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다고.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절대 권력이 센 가부장적인 집에서는 아이들이 숨도 못 쉬고 알았어요. 노래 안 하고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그래요 의사가 될게요 하고 의사 공부를 한다고. 어느 때 펑크가 나요?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그 절대 권력을 탄핵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아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정신을 억압해오던 모든 종교 그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우린 뭐하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다 탄핵하고 여기 와 있다. 왜? 그들의 그 억압과 그들이 절대 권위를 우리가 숨을 쉬려니까 숨을 못 쉬겠거든. 숨을 못 쉬겠거든. 사실은 봐요. 이 어린아이 때의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힘이에요.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호막이 나중에 무엇으로 돌변해요? 나를 억압하는 권위로 돌변한다고. 나는 노래하고 싶은데 의사가 되라고 하는 폭력으로 변모해 있어요. 이 비유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생존과 생명의 절대 보호자가 내 의식,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 욕망이 내 안의 생명의 에너지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을 뭐하는?
좌절케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이게 권위주의예요. 가부장적 권위라고.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뭘로 돌변해? 흉기로 돌변한다고, 내 삶에. 이때 탄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진통이 똑같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위를 보호해달라고 대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이게 그때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롯도 있고 아브라함 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이고 그 씨족 사회의 대표로 이삭이 족장으로 물려받고 야곱이 물려받지요. 여러분, 이 왕정 시대를 돌아봐도 왕 혼자 통치하지 않아요.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각 가문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가문들이 있다고. 사대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그 가족의 대표들이에요. 가문의 대표 선수라고. 혹은 학자들이 계보 있잖아요. 학문의 대표 선수들이 사대부를 뭐예요? 구성하고 있어요. 선비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 선비들이 대표들을 뽑아서 무엇을 하는 대신을 이루고 있다고. 무슨 뭐 좌의정이다, 우의정이다, 영의정이다. 그렇게 해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요, 뭐가 없느냐면 중인이나 평민이나 노예의 대표가 없어요. 가문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위주의 체제를 어떻게 해요? 이루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었다고. 다 저기 그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다 가문의 대표들에게 무엇을, 그 국가 전체 시스템을 운영케 하는 투표권을 준다고. 거기에는 중인들의, 평민들의, 혹은 누구의? 노예들의 표가 없어요. 가문의 대표로 표를 행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씨족 중심 사회에다가 이제 동네에서는 이장이 그 마을을 대표하죠. 이장이 면회 가면 그 마을이 무엇을 권리를 위해서 표를 행사하게 된다고. 대신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면 쌀 한 대박씩 어디에 갖다 줘요? 이장한테 수고했다고. 우리를 대표했으니 수고했다고 쌀 한 대박씩 걷어서 갖다 주잖아요. 여름에는 보리 한 대씩 갖다 주고, 봄, 가을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표권을 그들에게 위임했었다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가문,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의 이익을 어떻게 도모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 선수를 세워준 거지. 아, 그런데 이 대표가,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가 어떻게 해요? 옛날 패싸움 있었잖아요. 이웃 동네하고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대개 이해타산이 뭐였느냐면, 옛날에는 저기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물이 있죠. 물길. 이 물길을 골고루 마을마다 고르게 배분해야
우리 마을 농사가 풍년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서 물길을 막아놨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놔.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근데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대표 선수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타협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해서 고르게 이익이 균등하게 흘러가도록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가문의 대표가 해야지. 근데 우리 가문의 대표가 돌변을 했어. 우리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희생시키고 대표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저쪽 마을 이장하고 붙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옛날에 내 집에 개를 키우죠. 도적놈을 보호하라고. 도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라고 사냥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누구를 물어요? 주인을 물어요. 그럼 무조건 사살했어요. 무조건 죽였습니다. 지금도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내 안의 가축이 이웃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격리시키거나 계도하거나 훈련을 다시 시키잖아요. 무조건 사살해요. 생명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 정착된 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임했는데 총뿌리를 어디로 겨눴어요? 안으로 겨눴어요.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야 할 위임받은 자가 주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작금의 사태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정신의 이 종교 똑같아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세웠어요. 저기에다가.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뭐해요?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아니 자기 집단에게, 자기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을 탄핵해야죠. 탄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 죄를 묻고, 탄핵할 때 핵은 캐묻을 핵이에요. 캐물을 끊임없이 캐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열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캐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 엘로힘은 누구냐? 캐 묻고 했더니 사람들이 세워놓은 허수아비요? 용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그 용을 우리는 뭐하고 나온 줄 알아요? 너는 헛개비. 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상상 속의 동물이 용이라고요. 눈은 토끼 눈이요. 귀는 당나귀 귀인가? 용의 귀가 뭐였지? 발바닥은 무슨 발바닥? 이 비늘은 잉어 비늘에다가 뿔은 사슴뿔이요. 이 땅에 있는 동물계에서 사람들 상상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상상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리는데 온갖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수식어를 붙여놔요. 동양에서는 오방색이지. 서양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 그 앞서서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의 수많은 지성인들, 칼빈, 루터, 이런 이들이요, 천재들이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려놓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조각한 다음에 하늘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게 경배해라, 이에게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숨 죽여 살다가 가만히 묻고 또 캐묻고 또 묻다가 보니 뭐예요? 이거 허수아비였네.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네.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사망의 법이라고요. 우리는 그 신을 탄핵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번에 유혈 사태가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총뿌리를 안으로 내가 보호해야 할 그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다고요. 종교가 전부 총뿌리를 어디로 그럴듯하게 하느님을 세워놓고 저 억압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이거 다 탄핵감이지. 탄핵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멘토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엄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적인 보호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분가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분가. 따님 보내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분가시켜줘야 그가 그로 살아요. 내가 돌보고 보호하고 있으면 그가 그로 못 산다고. 근데 봐요. 이게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두 형상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의 권력 시스템과 이 가이사의 형상으로 예수를 제자들이 가이사의 형상으로 예수를 삼으려고 할 때 예수는 스스로 제자들이 예수를 탄핵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탄핵해요. 이건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거거든. 여기에 이 성서의 위대한 생명의 진리가 있는 거라고. 예수는 자신이 세상 임금 되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세상 임금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다고. 그 세상 임금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의 스스로를 인볼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런 물론 가상 실현 중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탄식과 하소연이 있지만 베드로의 가이사 자리에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 하야하셨어요. 예수는 스스로를 탄핵하고 스스로를 하야했다고.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식이 자기 스스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어느 권위에도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게 권력 주도권 다툼 때문에 싸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의식, 내 정신세계를 억압하고 주도하려고 하면 우린 견딜 수가 없죠.
왜? 내가 나의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 견딘다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우리 국민의 의식이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수시로 에러가 있지. 왜 에러가 없겠어요? 실수가 없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민도의 의식이 높아져서, 쿠데타가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총뿌리를 겨누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차 없어요. 그래서 법칙에도요, 사형제도밖에 없어요. 저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내란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집 주인을 물은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가 없어요. 다시 새로운 것을 입양시켜가지고 다시 키우지, 그거를 재교육시키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퇴출시키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었어요. 저희들에게. 근데 그것은 지금 국가 시스템에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거부하는가 하면 이 파시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교 이름으로 교회가 전부 파시즘이에요. 전체주의.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교우들을 전부 전체주의 형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전부 전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사회의 일부 구성원 그리고 발언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종교인들이 파시스트적 성향과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세력하고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이에요, 고질.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용을 세워놓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지극한 곳에 있는 생명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개취급한다. 오로지 천국하고 구원받고 이런 명분 있잖아요. 구원받고 큰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가이사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네가 너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는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부재해요. 묘한 일입니다. 이런 명확한 진단이 저는 우리의 이 행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로마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웃을 만나서 내가 존재로 회복되잖아요. 강도 만나 죽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라고 내 안에 나를 만나면 그가 내게 손길을 내밀고 부비가 더 들면 기름을 부어서 나를 치유하고 치료받게 되면 이게 진정한 힐링이라고요. 이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가 강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 안의 생명의 손길이잖아요. 밖에 있는 권위주의자들의 그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를 핏바라먹는 뱀파이어라니까. 흡혈귀라고요, 흡혈귀. 우리 많이 빨려봤잖아요.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내 안에 지성소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이게 내가 나로 드러난 이들만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의 눈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 만나 죽어간다는 의식이 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강도 만난 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기대려고 하고 용의 만들어 놓은, 지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거든. 가상세계거든. 망상이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망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망상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이 절대 권력에 기생하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예수께서 들통냈고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인자다, 마귀다, 처음부터 미워하는 자다. 아니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야, 아무리 이 현사가 소리 높여 외쳐도 거짓말장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래요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는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예수의 거짓 정체를 드러내는 이 신랄한 그 들통냄이 예수에게서 기가 막힌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성서에 저는 이것에 어쩌면 무릎을 치면서 그 에너지가 6학년 이제 중간이잖아요. 제 삶을 이끌어왔다고. 예수께서 들통냈는데 예수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가이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를 다시 가이사의 형상,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는 탄핵되어야 될 예수라고요. 이게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뚜렷한 두 양태예요. 우리가 그 권위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속성에 기대어 살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게 아니라고. 거꾸로라고. 지금 로마서 15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 읽어볼게요.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전에 기록된 거라는 게 프로에그라페 그래. 프로그라포라는 프로라는 거 앞서 기록한 거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는 앞서 기록한 로마서를 우리 앞에 기록된 거잖아요. 로마서. 지난번에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실 그게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미 그런 얘기를 그 책에도 제목 그 챕터가 있어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에게 예수가 되묻는다고. 그래? 그러면 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에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기록과 해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를 예수의 시각으로 대전환시켜주죠. 이웃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율법사가 있는 방식을 아주 완전히 교정시키는데 후에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교정을 못 받더라고. 희한해요. 지금 여기 그 바울이 프로에그라포 그러잖아요.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인류 문화의 유산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뭐겠어요? 전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유대사에서의 그 전통 전승되어 오던 두루마리 기록물들을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돼요.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굴됐다 그러잖아요. 사해사본은요, 쿰란 동굴에서 BC 2세기 전쯤 그 유물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있잖아요.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으깨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두루마리, 거기다가 그라페. 저기 성서라고 하는 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예전엔 두루마리로 해서 쭉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지. 유대사에서는, 중근동에서는 쭉 두루마리를 한 7m, 8m 된대요. 거기에다 기록을 해요. 그들이 전승되어 오던 공동체의 지혜를, 모세오경이지. 모세오경을 혹은 선지서 혹은 성문서들을 전부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에 말아놓고 성전에서 서기관들이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낭송을 한다고. 낭송을 하는데 중간에 낭송하다 중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낭송하겠습니다 하면 이쪽 말고 이쪽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지. 근데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끝까지 낭송한다고. 이게 파피루스를 종이책처럼 오늘날 재본된 페이지 한 장씩 넘기는 것처럼 만들어진 걸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코덱스. 이게 도마복음은 나그 한마디에서 발굴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코덱스 형태예요.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고. 이 두루마리 형태에서 오늘날 책의 형태로 이 종이 문화와 인쇄 문화가 바뀌는 것은 혁명적인 대의식의 변화예요. 종교의 대전환이에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씩 놓고 낭송할 때는 그냥 낭송하면서 쉬지 않고, 물론 호흡이야 하겠지, 쭉 읽어가요. 청중들은 듣기만 해요. 근데 코덱스가 되면 한 페이지만 읽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 그 귀로만 듣더니 우리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욥기 같은데. 우리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가 뭐겠어요? 어떻게 읽느냐의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다가 의식의사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그 문화적인 큰 변화들이 있다고. 지금은 책의 범람 시대지.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전에나 가야 되지. 지금 전에 기록한 바는 그러잖아요. 전에 기록한 바, 전승되어 온 조상들의 지혜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게 다 있어요.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이게 다 있다고. 이게 그들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아주 소중한 문서들이거든요. 우리 단군조선 때는 8조의 금법이 있었죠. 지금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가 성서를 읽으니까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문서, 우리의 의식세계는요, 성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족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아마존 숲에 있는 어떤 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 공동체에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든, 문화 형태로든, 아니면 이런 글의 형태로든. 그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존 안에 사는 어떤 지금 아직 문명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숨어있는 부족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들에게도 자손들이 이걸 먹으면 독초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문화가 바뀌면서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끊임없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고. 문화는 바뀌거든. 모든 전승되어 온 기록된 것들은요, 권위주의자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기록해요. 근데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문헌들이 기록된 거라고. 그게 경전이고 고전이고, 그래서 생명을 눈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만약에 권위적인 문서가 있다고 하면 생명의 눈으로 끊임없이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내 안에서 갱신시켜야죠. 갱신시켜야죠. 너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율법사에게 예수가 뭐예요? 갱신시키지. 산상수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롭게 갱신시키고 있잖아요. 예수가 다시 기록된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읽고 이해하던 방식을 예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전에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게 뭐예요? 해석이거든요. 그 어느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생명의 관점에서. 이전에는 우리는 생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존재로 살아본 경험이 없고, 타인이 가르쳐주고 타인이 우리에게 주입한 일방적으로 그 세례를 받고 살았었잖아요. 이게 율법의 세계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싹 텄어요? 우리 안에 자의식과 생명의 눈이 띄어졌어요. 이때부터는 존재의 내가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여기는 우리의 디다스칼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움이라고. 배움. 우리의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교육학이라는 게 디다케예요. 디다케. 디다스칼로스. 좋은 것을,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을 북돋고 긍휼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양시키고, 그랬잖아요.
인의예지신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디다스칼로스요, 디다케여야 된다고. 우리의 교육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누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냐? 테크닉을 가르친다. 의술. 교육이 전부 의사의 기법, 법기술자, 전부 여러분, 교육은 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술. 물론 삶의 기술이 있지요. 테크닉. 그것도 교육 과목 중에 일부지. 말 타는 법, 활 쏘기, 글씨 쓰기, 말하기, 셈하기, 이런 것이 테크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교육 목표여야 된다고요. 뭐가 교육은요. 그래서 교육은 일깨워야 된다고. 인의, 예지, 신, 군자가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거요. 아니, 신이 되는 것. 이게 교육의 1차적인 목표여야 된다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술은 부차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한 기술들이지.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근데 지금 모두가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술을 빨리 익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교육 목표로 되어 있어서 망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야 되거든. 아니, 말 타는 기술 필요하죠. 근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그 기술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바르지 않으면, 심성이 바르지 않으면 적을 향해서 쏴야 할 화살을 어디를, 아니 우리 마을 공동체를 향해서 쏘게 만드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술만 가르쳐서 그래요. 술만. 그러니까 술만 처먹는다고. 술만 가르쳐서 그래요. 술 취한 사회예요. 이 테크닉. 술. 전부 술 취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는 거라고. 사람이 되는 것에, 기록된 것이 전부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에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거는 끊임없이 전에는 그렇게 말했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이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해석해주는, 다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우리는 죄도도 없고 어디에 얽매임도 없고 자유, 그러니까 탄핵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멘토를 끊임없이 바꿔왔잖아. 멘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갈아치워서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탄핵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탄핵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권위적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지배가 발동하는 것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카이사의 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와 분리되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 대표가 아니에요. 지역 단위로
이제는 귀족 따로, 물론 지금도 귀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사대부들이 따로 있다고. 엘리트 의식에 취해 있는 우리끼리 어느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출신, 이들이 새로운 표를 행사하는 역할을 보이지 않게 다 독점하고 있지. 독점하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자기네들이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노동자의 대표도 있어야 되고, 우리 평민들이 대표도 있어야 되고, 중인들이 대표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무지랭이의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를 저 여의도에 우린 지금 끊임없이 표를 행사해서 각자 어느 때부터 표를 행사하는지 아세요? 18세부터 참정권을 줘요. 그 전에는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모와 이 기성세대가 보호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참정권을 주지 않아요. 참정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사회의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표를 주는 것은 그게 18세 이상은요. 18세가 맞죠 지금? 민주시민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는 이제 사대부 따로, 중인 따로, 평민 따로, 노예 따로가 없어졌다고요. 그만큼 사회가 지금 왕정시대 무슨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만 지금 지체되어 있어요? 종교만 지체되어 있어요. 종교만 전체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절대 걱정하게 하는 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시스템으로 종교가 끌고 가고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벌기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탄핵해야죠. 지난주에 우리 다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아까 누가복음에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해석의 문제거든. 바울이 프로그라포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배움을 어떻게 해요? 주려고 기록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다고.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본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를 다시 배우려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거 전부 지금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를 우상으로 또 세운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는 어땠는데? 새로운 권력 체계가 아니라고요. 그 권력 체계, 가이사의 체계를 끊임없이 해체한다고요. 해체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권위가 내 정신세계를 뭐하지 못하게, 침범해서 지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권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헤드리스, 머리가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 외부의 지도자를 머리로 삼는 이것은 어떻게? 끝난 자들이라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머리로 삼는 자. 이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이고 외침이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5절,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요, 지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노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미쳤어요. 이거를 저도 읽고 그들도 읽잖아요. 이 하나님을 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미 탄핵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전부 노예 만드는데 이걸 써먹고 있다고. 노예 만드는데 써먹고 있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실만 명쾌해지면은요, 성경 읽을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읽어요. 전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시각으로 읽을 뿐이지. 어디에 있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전 밖에 있지가 않아요. 성전 안에 계시지. 성전 밖에서요, 내가 전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전하라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전 밖으로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지금 기독교가 전부 그 신에게 절하고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그게 천국이고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이고 삼박자 축복이요 오중복음이라고 하면서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 신에게 절을 강요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믿음으로 뛰어내리래. 믿음을 뛰어내리래. 절하래. 전부 그 절을 하고 있잖아요. 뭐를 얻으려고?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성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내 집이래.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 드러나서 내 안에 야훼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존재됨이 내 안에 사라진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을 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지 않고 만물을 밝히 볼 뿐더러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사람을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의 뭐예요? 고혈을 취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사람은요, 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내가, 이건 말로는 않고 의식으로도 표층이 안 들어있어요. 숨은 심층에 뭐가 들어있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될까, 안 될까를 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자인가, 안 할 자인가, 큰 일꾼이 왔대. 이게 전부 뭐예요?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짐승이니까 이용가치로 본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게 눈뜬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을 보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는 건 눈 반쯤 뜬 사람 얘기고, 사람을 보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될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은 짐승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각자 안에 있는 존재의 그 안에 있는 성스러움과 거룩함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각자의 그 안에 있는 존재의 그에게 그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아니고 뭐겠어요. 함께 생명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이 무의식 속에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크게 예배하지 할 큰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대.
꼭 큰 코 다치죠? 교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큰 일꾼이라고 기대한 그가 반드시 발등을 찍지. 그걸 이용하거든. 지금 6절 읽었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대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엇을 베어버렸어요? 세상 임금을 베어버렸다. 그를 덮고 있는 제자들이 덮어 씌운 거지.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우리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야 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위 의식,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 다 나를 덮고 있는, 생식기를 덮고 있는, 생명의 온전한 기운을 가리우고 있는 그 가죽을 뭐 해야 돼요? 베어내야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야. 그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나 자신을 제물로 삼는 제사. 타인을 제물로 삼는 제사 말고요. 타인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지. 이게 모든 이방의 제사 방식이거든.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8절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고 9절부터 잠시 쉬었다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